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그러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봐라.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이 세 가지 질문에 통과돼야 된다. 첫 번째, 나는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 안에 나름대로 교구나 각 기관과 부서에 소속돼서 서로 합당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열매가 있는가? 구원의 열매, 사람을 얻은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누군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돕고 양육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통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조금은 경각심을 갖도록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내가 영적으로 어린 누군가를 내가 돌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만약에 첫 번째를 통과하면 33.3%니까 첫 번째만 통과하면 뭡니까? 학교에서는 낙제라고 낙제. 두 번째 통과하면 그래도 학점이 나오죠. 첫 번째 어쩌든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사람을 돌보고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 주님의 명령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열매가 없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고 조금 거기에 대해서 느슨하고 게을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나름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그 열매 맺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거기에 대해서 느슨하고 게을르고 또 훈련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 어떤 가정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면 적어도 9개월 동안은 별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9개월 동안은 아주 고통만 있죠. 고통만 있습니다. 9개월이 지나서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아주 기쁨이 충만하지만 일단은 그 임신하는 동안에는 나름대로 어떤 누림보다는 고통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나름대로 그 아이를 가진 엄마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까 인식도 중요하고 우리가 느슨하고 게으른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조금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그런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 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또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여러 가지 나의 온 존재, 마음, 내 모든 것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고 그들을 나름대로 열매로 만들 때 그 축복은 제가 그랬어요. 영원하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왜? 영원한 분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가집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이게 가지를 보게 되면요, 이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봄이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움이 튼다 그러나,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뭐가 트잖아. 그리고 거기에 새 싹이 나오면서 나중에 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떻게 이 가지에 움이 튼다는 것은 이렇게 그 가지가 이렇게 터지죠.
그래야지 이 터진다는 것은 이 생명의 집이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결국 성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성장한다는 것은 가지가 움이 터지면서 이렇게,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터진다. 이거 터진다는 것은 찢어지고 어떻게 보면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움이 트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갖게 돼요. 아,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명의 집이 흘러나오려면, 열매가 되려면 내가 부서져야 되는구나. 우리는 내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아, 나는 내가 지금 가고 싶어. 뭐 이 시간은,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돼. 이번 주는 누구를 만나고. 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편리한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수고가 아니죠. 뭐 그것도 수고지만, 그러나 내가 내 시간을 좀 제한하고 내가 좀 힘들고, 우리가 사실 변명을 하게 되면, 아, 이번 주는 뭐 해야 되고, 이번 주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하루에 8시간씩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일하고,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금요일 날 오고, 또 토요일 날 뭐 좀 쉬어야 되고, 주일 날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아, 다음에 하지, 뭐, 다음. 그러면 어느새 1년이 싹 지나가요, 진짜로. 아니, 뭐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변명을 듣다 보면 시간이 그냥 싹 지나가.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쓸 때는 그러한 변명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서진다는 것은 내가 조금 제한받고 내가 좀 쉽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또 이러한 모습을 갖고 열매를 맺게 된다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시간,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들은 간증 중에서 전도하시는 어떤 분은 진짜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루에 그냥 2시간 그냥 밖으로 나가요. 무조건 나간대요. 나가서 뭐 산책 겸 그냥 조금 이렇게 전도지나 그런 기회를 갖고 나가서 계속 돕니다. 그냥 사람을 인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뭐 조깅은 아니죠. 이렇게 산책하면서 계속 2시간을 계속 걷고, 어차피 운동도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가니까, 지속적으로 나가니까 또 몇몇 사람들을 그 시간에 만나게 되고 인사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대화도 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우리는 나의 상태에 관계없이 내가 일주일에 1번 정도는 한번 그냥 복음 전파해서 내가 뭐 우리 집에서 나와서 돌면서 기도를 하든 어쩌든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연히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대화하게 되고, 또 복음을 말하게 되고,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는,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 부서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좀 어느 때는 안 나가고 싶고, 어느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 근데 그것을 일깨워서 그냥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부서지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겠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또 하나는 또 내가 적어도 올해 누군가를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15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도 말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어린 자들을 양육하는 자가, 내가 한 사람은 영적으로 돌보는 사람을 갖고 있는 게 주님을 최고도로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장들은 지역 식구를 돌보지만, 그러나 또 그런 가운데 내가 새 열매를 맺어서 그런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의 법칙은요, 다 하나의 영적인 법칙의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도 그렇고, 주님은 뭐 1년에 우리가 뭐 12명씩 20명씩 많은 사람을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주님은 그냥 우리가 1년에 1명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만족하셔요. 1년에 1명을 교회로 이끌고, 우리가 그가 새신자 교육을 받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한 사람만 만들면 그것은 사실 영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과일 수들은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어요. 우리도 1년에 한 명 정도는 맺어야 된다.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 정상적인 우리의 생활이다. 1년에 한 명.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우리 여러분의 교구나 믿음 생활 봉사 안으로 한 명을 남겨두려면 한 명 갖고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한 3명 이상을 이끌어야 그 중에 한 명 정도 남아요. 3명 전도에도 어떤 분은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사가 열매를 맺었지만 현재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한 3명이나 5명 정도를 복음을 전해야지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진짜 믿음의 생활 안에 남아있지 않을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 사람 정도는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한번 여러분들이 둘러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열매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깊은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여기 이 열매 때문에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나는 가지로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열매를 없습니다. 열매 맺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계속 주님과 그런 교제의 시간을 계속 갖게 되면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셔요. 우리가 주님께 이런 문제를 놓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이 문제를 묵상하고 이 일에 대해서 자꾸만 주님께 앙망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어떤 깨달은 빛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처리될 것도 있고 또 합당치 않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기억나게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친구나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친척이나 또 이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그들과 이렇게 또 여러 생활 가운데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을 이렇게 딱 안 해도 말을 그 사람한테 딱 안 해도 그렇게 그분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그분과 만나게 되면 그분은 무엇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느낄 거예요.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친구는 좀 다른 것 같아. 어느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 우리가 만났으니까 결국 그 빛의 영향이 다른 분에게도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매 맺음에 대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히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주께서 응답해 준다고 말씀했는데 사실 그 말씀에서 응답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필요한 모든 것을 그런 뜻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대하고 그런 거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포도나무의 가지의 지체로서 당연하게 열매를 1년에 한 명씩은 맺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한 명 현재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 그건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 내가 1년에 한 명 정도로 사람을 이끌고 또 내가 현재 누군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꿈을 기도 가운데 계속 하셔서 1년에 한 명씩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10명은 진짜 있잖아요. 얼마나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명씩 열매를 맺고 내가 1년에 한 명 정도로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풍성함을, 포도나무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다. 우리가 열매 맺는 길은 무엇인가? 주님의 풍성함을 누릴 때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처럼 바로 열매를 맺을 때마다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매 맺는 그러한 좋은 가지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함을 압니다. 나 연약함을 압니다. 또 담대하지 못하고 나는 조금은 느슨하고 게으른 것을 압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그분과 그 열매 맺는 것 때문에 많은 기도가 있어야 돼. 묵상이, 그분과 교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정상적인 우리 믿음의 생활의 한 모습입니다. 예배와 봉사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열매 있는 생활을 꼭 갖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또 우리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주일만 나오시는 분도 많죠. 그런 분들 중에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가서 봉사안으로, 교관으로 인도하고, 그런 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돌보고 양육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세 가지 봉사자가 주로 하지만 어쩌든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열매로 남아있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봉사입니다. 또 자연스러운 우리 믿음의 생활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이 부족했고, 이 열매 맺음에 대한 느슨함, 게으름, 열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1년에 꼭 한두 사람은 주님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현재 한 사람 정도는 꼭 내가 영적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성도를 갖고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진짜 많은 변화를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